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장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분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땅에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어떤 사회 속에 관심 주제다,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흔히 얘기해서 그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다루게 되지요. 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물질의 문제로 보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대변이 되는 이 사상가가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을 둘로 나누죠.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유산 계급, 말하자면 가진 자라고 하는 부르조아, 그 다음에 이제 무산 계급, 못 가진 자란 뜻이라는 거죠. 이 못 가진 자인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르조아 중심의 이 사회 체계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서 전복하게 되면 비로소 이 세상이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된다, 이상적인 세상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론을 펼치고 이 이론의 입각에서 세워진 국가 체제가 뭐였냐면은 한동안 우리 지구상의 절반을 덮었던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거 틀렸구나, 공산주의 국가가 저렇게 붕괴하는 거 보니까 저 사상은 틀렸어, 저건 이상에 불과해, 허상이야, 이게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전제가 틀리니까 사실은 결과가 틀리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이 이론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초는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의 문제는 어디에 달렸다고 본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물질이 풍요하다고 그것이 행복하고 불행하는,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전제가 틀리다 보니까 결과가 틀리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잘못 짚으면은요 굉장히 큰일 납니다. 본질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그것이 해소가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그런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게 되면 공산주의 국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제대로 짚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목이 있어야 되죠. 눈이 있어야 되죠. 진실을 볼 줄 알고 중요한 것을 볼 줄 알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 이 신앙인들의 어떤 고백을 보면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게 다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관념과 어떤 사상을 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또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 영혼에 담으면은요, 그 약속의 입각에서 세상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불순물을 우리 머릿속에 채우고 세상을 보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보고 내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망하게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이해와 신앙의 정신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에 품은 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보신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땅 분배를 받은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따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나요? 여기서 요셉 지파라 하면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를 가리키는데,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땅 분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불모지인 삼림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개척해라. 그럼 이 땅도 바로 너희 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7개로 분할해서 지도로 그려와라.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내가 분배해 주마. 그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이 땅을 취해서 정복해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자면 그 상담을 요청한 그 내용대로 적은 땅을 분배받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이 성경 본문 말씀만 읽으면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반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정착했다고 그랬죠? 동쪽에 정착한 지파가 누구예요? 네? 누구라고요? 므낫세 반 지파 말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 또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렇게 면적을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땅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견해가 달랐다. 그리고 다른 견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요셉 지파는 모자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우거진 삼림 지역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이 지파와 이 한 사람의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요? 요셉 지파 눈에는 이 땅은 쓸모없는 불모지예요. 내 소유로 삼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개척하면 살 수 있는 땅이고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다른 시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불공평하게 대한 걸까요?
정말 모자란 걸까요? 아닙니다. 뒤이어서 분배받은 7지파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땅의 지도를 7으로 나눠 가지고 와라. 그리고서는 거기서는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동일하게 명령하죠.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했고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라. 그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다 공평하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에게 일치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지파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불모지가 있었어요. 미개척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개척해라. 맞죠? 네. 이렇게 공평한데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또 평가를 하는구나. 그 불공평하다고 평가하는 눈을 가졌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요셉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것처럼 다 공평하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은 획일화된 그런 공평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꼭 내가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왜 나는 키를 이렇게 작게 하셨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셨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마치 불공평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현상에 대해서 눈뜨고 그런 불만을 품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과 사실은 상반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왜 저 사람은 장애를 입고 태어나게 하셨지? 신은 과연 공평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 지파와 같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00% 완벽하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충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세한 목자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여기 옷 입은 거 좋아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네. 뭐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는 안 듣겠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또 컴플렉스가 많아요. 깊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서 많이 치유가 됐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뭐 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울증 환자셨기 때문에 용돈 1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과거거든요. 자, 어때요? 완벽합니까? 환경이 완벽하고 조건이 완벽합니까? 저도 자라면서 그런 불만 많이 품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지? 왜 나를 이런 처지가 되게 하셨지? 근데 이렇게 딱 보시니까 어때요? 이만만 자라서 크고 성장했으면 그래도 삐뚤어지진 않았네.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이만만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시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시다, 불만 품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나에게도 나에게만 주신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개척해 가는 것뿐이다. 이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눈입니다. 불모지, 미개척지를 바라보는 눈이 그는 남달랐어요. 이것도 너희 땅이야. 요셉 지파는 저건 우리 거 아니야. 쓸모도 없어.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이거 개척해라. 그럼 바로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커다란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미개척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잠재된 자원,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눈이 필요한데, 바로 이 살림을 불모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척지로 보는 눈, 여호수아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을 일구고 가꾸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요. 자기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눈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이제 요셉 지파 같이 되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비관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이 개선이 되는데. 이런 눈을 가진 자, 여호수아와 같은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갈까요?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자는 또 어떤 영혼을 가진 존재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가능성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그랬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 복받은 지파였어요. 아버지 잘 둔 덕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소위 장자 지파로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장자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예요? 장자다 보면 조상들 옛날에 뭐 제사 지내고 막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제사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지내야 되고 막 이런 형편이니까 부모님들이 장자한테는 특별히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다른 차자나 뭐 다른 아들들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사 지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장자로서 대우를 해서 2배의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니까 한 몫을 받는다면 요셉 지파 한 지파로 하나의 분깃만 받아야 되는데 이 둘로 분할이 됐어요. 그 야곱의 손자여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이 두 손자가 각각 독립 지파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서 그걸 분배받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공평해요, 안 해요? 네? 안 공평하죠. 달리 얘기하면 장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이미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준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네. 역대상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발췌해서 읽으면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돌아갔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장자의 대우를 받았어요. 역대상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가 나오는데요, 가장 소수인 베냐민 지파 수가 몇 명이냐면은 3만 500명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에요. 1,500명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수는 4만 500명이에요. 훨씬 많아요. 거의 10,000명 정도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지파를 합하면 요셉 지파, 소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합한 숫자는 7만 2,700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막 그랬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를 이렇게 축복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축복대로 번성한 그런 족속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깃만 받았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보다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단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인구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좁은 산악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상대 비교하면 결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가 면적상 사실은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요셉 지파 눈에는 이게 안 들어와요. 이렇게 요셉 지파의 눈에는 분배받은 살림이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으로 그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이 지파는 안주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요셉 지파는 개척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갈렙의 태도하고도 요셉 지파의 태도는 서로 상반됩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요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삼림이에요. 숲이 울창하고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그런 땅은 쳐다도 안 보고 저건 내 땅 아니야 라는 거죠. 눈이 잘못된 거예요. 안주자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여기서 농사 짓고 편안하게 가축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냥 평지, 편안한 땅,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자라다, 넉넉하다, 이걸 가늠을 하니 만족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갈렙이든 여호수아든 그들의 눈을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척할 곳이고 반드시 미래에는 이것이 개척된 다음에는 가치 있는 땅이 된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안주하는 요셉 지파의 눈입니까? 아니면 개척하는 여호수아의 눈입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요, 상대를 고르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죠. 맨 처음으로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데요, 그리고 조건이 붙어. 뭐 좀 그래도 지분이 있어야죠. 뭐 직업은 있습니까? 뭐 쭉 나열하면 아이고 머리야, 안녕히 계세요. 저 뒤돌아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신데렐라를
소망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근데 평강공주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신데렐라는 완성된 왕자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잖아요. 모든 조건을 갖춘 왕자님 만나는 게 신데렐라잖아요. 평강공주는 누구 만났어요? 바보 온달. 근데 나중에 그 바보 온달을 누구로 만들어요?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안주자의 눈을 갖고 있나 개척자의 눈을 갖고 있나 가늠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준이 있다면 저는 자녀분들 배우자 찾는 태도에 있다고 봐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그 서로 채우고 사는 건데 어차피 모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건데 그거 좀 모자란다고 그게 크게 결격이 돼가지고 하네 안 하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앙에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실성은 있고 이렇게 끈기가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백마탄 왕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관심 주기를 바라는 신도가 있는 반면 남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는 성도도 있죠. 그죠? 또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는 반면 내 몫을 희생해서라도 남한테 해주는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여기저기서 도와줘야만 어떻게 좀 회생할 수 있고 유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아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그런 교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런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 안주의 마음이냐 아니면 개척의 마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주교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안주자의 눈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개척자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머신 기계가 아니고요. 기질, 호연지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삼림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걸 어떻게 개척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지파가 꺼내놓고 있는 변명거리가 뭐예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저긴 탱크가 있어요. 어떻게 쳐들어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전쟁의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이 부족들과 대전쟁을 치렀죠. 5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커다란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뚜렷하게 체험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공성태가 있어서 뭐 칼, 창 이런 무기가 충분해서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다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철병거를 이야기하고 있냔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도 여호수아께서 이끄신 여호수아 선지자가 이끈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철병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나 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 하나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 갈렙의 이 대사잖아요. 없어요, 그게.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 뭐였습니까?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직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쫓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여태까지 승리의 경험이 그러하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철병거라고 하는 이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개척자의 눈에는요, 장애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더한 전쟁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안주자의 눈에는 장애물이 커 보여요. 마귀의 역사가 커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개척자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나 마귀가 주는 장애물은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곳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에는 홍해를 눈에 두고 있고 뒤쪽에는 도망갈 수 없는 길은 오로지 하나. 그 장소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였냐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전진해 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슬퍼런 애굽 군대고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라는 의미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보기보다 어디에 시선이 모아져 있었냐면 애굽의 군대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공박하죠. 아니,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공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눈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나.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아십니까?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즉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 목덜미에 이렇게 피부가 넓게 펼쳐져 가지고 뭐 다른 동물이 이렇게 근접하면은요, 이 피부를 갖다가 넓게 쫙 펼쳐요. 그래서 뭐 부채 같기도 하고 마치 공작이 날개를 쫙 펼친 것처럼 목도리 같이 이렇게 목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 그걸 보고는 여러분 잡아먹어야지 그러고 접근했다가는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네. 근데 이 목도리 도마뱀도요,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쫙 펼친 다음에 자기가 먼저 주랭랑 칩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도마뱀의 몸집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 도마뱀의 위협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뭐 그것 때문에 기겁을 하고 그렇게 주랭랑 치는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 장애물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품는다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은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모은다면 마치 요셉 자손들처럼 거기에만 그냥 시선을 모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열어가고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 프론티어. 프론티어가 무슨 뜻이에요? 개척 정신을 얘기합니다. 개척 정신. 원래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역사에서 개척 지역과 미개척 지역을 가리키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가리키는 용어가 프론티어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을 이룬 힘은 뭐였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개척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개척 정신이다. 그들은 그 19세기 말까지 이 정신을 외치면서 동부의 13개주를 거점으로 서쪽 남쪽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땅을 개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프론티어 정신이죠. 만약에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없다면 현재 미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세 번째, 개척자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는 미루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미루고 지체하지 않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18장 3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 나머지 7지파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지체하지 말고 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정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게으름 피우다 이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 7지파는 왜 지체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눈에 왜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그 땅 족속들이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정신 상태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뭘까요? 저는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뭐가 일이 진전이 안 돼요. 시켜도 안 하고요. 미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불순물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배 참여하기도 힘들고 뭐 기도하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으니 참 핑계 삼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코로나19 핑계로 예배는 참석 안 해.
근데 친구 만나고 밖에서 일 보는 건 다 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는 그런 태도, 개척자의 눈을 가진 자는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정찰하고 와라. 그리고 그 땅을 7개 구역으로 경계선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제비 뽑아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분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야 너네들 잘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탐지하고 공평하게 분할해서 내가 지도로 작성해 가지고 올게. 그 다음에 제비 뽑아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직접 그 땅을 정찰하게 하고 직접 그리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난 이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면서 지도로 그리고 살펴보고 그걸 지도로 그리려면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겠습니까? 그죠? 구석구석 다 돌아봤겠죠. 그래야 지도를 그리죠. 김정호 같이 대동여지도 그리듯이 뭐 팔도를 뭐 7번인가 돌았다고 그랬나? 그렇게 돌아봐야지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살펴봤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땅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분배가 될 기업의 땅이야. 바로 우리 거야. 뭐 이런 의식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뼈를 묻을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개척해야 될 곳이구나. 내 사명이 있고 내 과업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깊어졌을 거라고요. 그걸 겨냥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의 교회 안의 성업도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성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정말 그 미래에 변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을 본다면, 볼 줄 안다면 미루지 않아요. 설레기 때문에.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 확실한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개척자의 눈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2018년에 그 정보출판부 새로 생긴 그런 부서를 맡고 교회는 안 맞는 상태에서 총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교회에 평범하게 배치받아서 한 교회를 목양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걸 맡고 보니까 참 내가 이걸 왜 맡아야 되나? 그리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참 막막했습니다. 막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고 또 저를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정보출판부가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전국에 그 온라인 예배 그 실황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쫙 뭐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에도 이제 나중에 설치가 됐잖아요. 카메라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청주가 설치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런 카메라 설치하고 영상 예배 장비를 설치하는 거는 거의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무 무리 없이 모든 교회들이 이 상황을 적응하면서 지금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여기 할 일이 많더라고요. 불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기본 신앙에 대한 그런 영상 뭐 이런 것도 제작하고, 또 70주년 기념 영상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뭐 박필선 목사님 순교 기념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 성사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요셉 지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눈을 주시고 갈렙과 같은 눈을 주셔서 이런 길을 열어 주셨구나. 지금은 또 어떤 것도 생각하냐면요, 우리 교회 전문 그 전공자 음악인, 사실은 일반 교회 같으면 이런 사람들 뭐 매주 이 교회 저 교회 초청 다니면서 연주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 교회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데 규모 때문에 제대로 날개를 못 펼치는 그런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전공한 음악 연주자들을 유튜브 영상에다 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큐멘터리, 우리 교회 역사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여전히 저는 그 교회 배치받아서 목양하기를 좋아하지만, 내 기호와 내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구나,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개척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은 성도가 안주하지 않고 이런 개척의 눈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척의 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의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래가 확실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이런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눈을 가진, 개척자의 눈을 가진 성도다, 또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요셉 지파의 눈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눈을 소유하시는, 개척자의 눈을 소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청주교회가 정말 많은 우리 형제 교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서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